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아랍 세계나 또 힌두, 예, 이슬람 세계나 힌두교들, 인도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취급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재산을 소유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절에 보면은 슬로바스의 딸 5명이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깨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이 3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죽었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자연사.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거거든요. 자기 죄로 죽었다. 자연사했는데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종족에 삭제되리까? 네,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요즘 우리 하면 족보가 거기서 끝나느냐? 우리도 그 가게를 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딸들이 이제 성을 택할 수 있게 해서 자기 아버지 성을 택해서 남편이 죽고 혹은 또 이혼하거나 그러면 아버지 성을 택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고 호적에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5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는 거죠. 당시 관리에 의하면은 아버지 재산은 아들만 나눠 가졌는데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5천 년 전이 아니라 최근 근래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법입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게 있었다고 20세기 거의 초반 중반까지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 아마 그 영국의 그 영화나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귀족들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귀족의 재산이 딸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아들 이 남자애가 그걸 다 상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게 그 유명한 오만과 편견인가 그 나오죠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결혼 못하고 자꾸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의 아들이 남자가 자꾸 들어온 거예요. 남자 들어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는. 그게 이제 거의 100여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지. 예, 그게 있었다는 거지. 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딸이 아무리 많아도 똑똑해도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예, 다른 가족의 남자를 입양을 하잖아요. 양자로 들여가지고 거기 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5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딸들이 하소연하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들의 기업을 분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성 인권의 획기적인 사건인데 계속 세상으로 퍼지지 않은 거죠. 여자들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11절에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그 기업을 딸에게 돌려라. 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돌려라. 형제도 없으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 형제들, 그냥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에게 줘라.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의 규례가 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 신분 고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시고 가만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안식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봐서 하나님이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것이 똑같다는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똑같은. 예. 나는 그날 사람으로 태어났고 쟤는 그날 강아지로 태어났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지. 예. 뭐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겠지만은 저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만 강아지 보지만은 키우고 싶어도 아파트는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강아지도 또 가만 보면은 고양이도 그죠. 고양이는 별로 이렇게 인상에 그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걔들은 그 표정이 있더라. 표정이 독특한 표정. 지가 잘못했을 때 주인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억지로 돌리는 그런 이상한 그 표정도 있고 다 그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주신 것 같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 세계는 다 똑같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지 않다. 그럼 우울감이 나와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한 땅. 이제 그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12절에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런 후에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이 돌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여리고 쪽에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웅장한 그 산맥입니다. 산맥. 아바림 산이 이제 산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산에 있는 다른 그 기절을 보면은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왜 죽느냐? 14절에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근데 모세가 백성들하고 싸우다가 막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막 쳐버렸죠. 예.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아론이 죽은 것처럼 죽는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한 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란 대로 안 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강만 건너면 된다. 아유, 저 강만 건너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죽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불순종, 죄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 보고 있고 제가 뭘 하는가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야. 죄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예. 죄에서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마저 없으면은 그냥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 고난 속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구원이요. 구원이요. 우리 지금까지도 쭉 보면 그랬잖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서 용서하고 다시 그 자손들을 살리고 또 인도하고 또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도 우리가 살아가면 치른다고요. 과거에 또 언젠가 뭘 했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내 삶이 뭔가가 꼬여 있다든가, 뭐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간구해도 잘 안 된다든가, 풀리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한번 과거를 잔잔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잔잔하게 돌아보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그 회개만 매일 해도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회개만 돼.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난치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그 우리 조선족의 그 악한 마피아의 두목이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회개하라 그랬다는 회개.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처음 자기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안수받고 한번 성령이 임하니까 막 생각이 나다는 거야. 남 두들기 패고 막 죽이고 막 세상 뺏고 했던 것들이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며칠 동안 막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지.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병이 사라지게. 제가 그 사람 간증할 때 그 예전에는 어느 저 훌륭한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좋은 사람, 친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영적인 그 훈련, 부흥회 비슷하게 했거든요. 뭐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한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와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고 그 자기 그런 이 회개가 뭔가라는 것을 그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봐서 그 진짜 이 한 시간에 1,000만 원을 돈이 들어온다든가 뭐 하루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든가 그 엄청난 사람이더구만. 예.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고 하던데 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이 회개하니까 나아버렸다. 그래서 예. 그 하는 거 간증을 직접 듣고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죄, 실수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지. 그러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면은 그게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내 심령 속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나오면서 이 제대로 고백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은 이 그때는 이 그냥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무조건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다. 깨닫는다. 그러면 진실한 고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지 은혜가 임하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거지. 예. 네가 왜 못 들어가느냐? 이는 네가 옛날에 그랬지. 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나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게 하라. 예.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 거죠. 계속 엘로이셀이 모세가 40세에 그 광야로 탈출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우물가에서 그 이도로의 딸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럼 최소한 그냥 아이들이 결혼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30살은 30살은 넘은 거죠. 그리고 이 광야가 끝나는 겁니다. 광야. 그럼 40년이 더 지났으면 모세의 아들들도 60, 70이 될 수 있죠. 50대도 될 수 있고. 예.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네 아들을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는 레위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파도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근데 모세 일가 친척이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지파가 달라요. 예.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하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성에 감동된 자다. 요새 그러니까요. 그 기업이나 어떤 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나 기업들 많지. 기업들이나 뭐 교회 더더욱 그러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가는 기업들 제가 세계적인 대기업들 그런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가는 대기업들은 이 세습한 기업이 아니더라고. 세습. 예. 항상 가장 그 탁월한 자를 이 CEO로 세운 기업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예. 예.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제너럴 포드의 자동차를 세운 포드의 자식들이 그 뭐랄까 임원진에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다그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의 재벌들은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지 그 경영에 관여를 안 한다더라. 안 한다. 그러니까 100년 기업, 200년 기업 내려간다. 예. 물론 그 오너는 그렇게 그들이 있지만 경영은 안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 세습한 것이 많지만은 다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걔들이 이 할 수 있도록 막 계속 뒤에서 막 받쳐주잖아요. 받쳐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더군다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습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뭐 세습도 많이 하지만은 자식들에게도 많이 물려줘요. 그러다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교회도 뭐 엄청나게 많고 또 한국 교회가 후임자를 뽑을 때 이렇게 안 뽑는다고 이 학벌 보고 뽑는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학벌.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심지어는 우리 시대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부터 따지더라고요. 예. 그다 본다 학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그 부목사 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늦게 해서 미혼이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이 부목사 모집할 때 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 예.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보통 하면은 기혼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혼자 내지 주민등록 등본 서류 제출하라 그러면은 그 기혼자가 아니면은 그게 이력서조차 못 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여기 내보자. 거기 냈더니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제가 됐거든. 총각이 내 됐다고. 예, 됐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서류도 보고 하지만은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 오래 생활을 해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이력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잘 안 옮겨요. 잘 안 옮겨. 어떤 교회나 단체나 어디 있을 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오래 있었던. 한 곳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 오만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해도 그 인내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 예.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뽑아볼 때
그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자주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뽑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텀씩은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뭐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 보면은 제가 어떤 교회인지 알거든. 이런 데 있었네. 졸업한 후에 또 몇 년 동안 어느 교회에 있었다. 이게 있어야지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자꾸 옮기면은 이건 객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담임 목사가 성격이 개팍해요. 뭐 이런 일도 있다고. 개팍해도 그 있어야지. 있어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 뽑아서 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그 교회는 항상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내걸었어요. 이 교회가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이지만 교회가 점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그랬던 그 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디서 공부했냐, 학위가 있냐 없냐 이걸로 자꾸 따지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 이상한 설교했다 해가지고 또 요즘 홈페이지 시대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막 게시판에 막 올라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유럽의 교회하고 그 영국의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그 학위를 추구하면서 무너졌대요. 근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웬만큼 모이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그 어떤 지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다 박사야, 다 박사. 그래 되면서부터 교회의 영성이 죽기 시작했다. 죽기 시작. 기도가 죽고 영성이 죽고 현학적인 말만 설교 시간에 넘쳐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성공과 출세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의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 그런 와중에도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근데 영국에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는 주로 순복음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 쪽. 예.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거기에 무슨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하고 어느 대학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게 무슨 필요해요? 그냥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은 교인들이 봤을 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 이건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과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하여 백성들을 맡겼다는 거죠. 인수인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지도권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넘어간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세웠다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들들은 굉장히 찜찜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냐?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물론 뭐 모세의 아들들은 또 모세 닮았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신실하고. 어쨌든 모세의 이 자손들은 이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이후로 전혀 안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또 사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자식들에게 자꾸 하냐 하면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들에게 아무리 물려줘도 본인이 죽은 후에 자식도 쫓겨나는 교회도 있더라고. 저기 서울 시내 큰 교회 어느 교회도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죽고 몇 년 안에 쫓겨났어. 쫓겨났어. 그런 교회들도 있다.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다 죽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